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 저 사람은 가이사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황제가 임명한 종독입니다. 당신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 저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몰아치며 말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빌라도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 유대인의 말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명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인들로부터도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침을 맞고 채찍을 맞으며 온갖 조롱의 말들을 들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로마 군인들은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각자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속옷도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갈 사람을 정하기 위해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놀려대고 비웃으며 예수님을 깔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예수님의 제자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지역 출신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제자도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신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또한 그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분은 내 어머니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여기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늘 아버지로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찮은 인간들로부터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셔야 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으며 요한복음 19장을 읽던 제게 당혹감을 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이 아니신데 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데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혼자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본문을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 속 여자라는 표현이 예수님 당시에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자나 어머니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표현이 그 당시 어머니에게 쓰이던 표현이라는 증거를 성경이나 그 어느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가설일 뿐이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엄연히 부모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말고 한 사람이 모두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주인을 가리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아멘.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제비를 뽑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으스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은 그들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제비뽑기로 속옷을 가져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본문 26절 말씀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문에 여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딱 생각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본문 26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느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하시네요. 네.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와의 만남이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뱀, 곧 사탄의 계략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라고 부르셨고 자신은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지난 출애굽기 설교문들을 다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펴보니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억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우겨 넣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빠진 채로 설교하지는 않았는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신앙생활하진 않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인간과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시고 성취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 속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니 삶의 모든 걱정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중에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고난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2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잔치집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채워지는 신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마리아를 주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마리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였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누가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가야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막내 아들을 늘 걱정해 주십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이고 강도사였던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누가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누가 전도사님 또는 안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를 안 강도사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왜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의 직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저 또한 어머니를 예배당에서 마주치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 권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저는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까? 한 교회에서 모자가 왜 엄마와 아들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이토록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제가 처해 있는 장소와 상황이 달라지므로 저와 저희 어머니가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 안에서는 평소처럼 상대방을 엄마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장소가 예배당 아니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강도사로서 사역하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서 봉사하십니다. 이제 예배당이라는 장소적 조건 하에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제가 안누가 전도사, 안누가 강도사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의 사역자로 부임한 이상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어머니와 제가 맺고 있는 관계가 사역자와 성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졌으므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도 덩달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아주머니가 아닌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에게 마리아는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아 마리아가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 간의 진짜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자녀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형성된 우리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게 된 관계, 하나의 영적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남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정말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녀를 극진하게 모셨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서 인사말로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피를 나눈 내 형, 내 누나, 내 남동생, 내 여동생도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색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디에 숨고 싶을 정도로 그 호칭을 사용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맺게 된 이 관계, 이 한 형제 자매라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실수를 보듬어 주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실수라도 우리의 가족이 실수를 하면 너그러이 용서합니다. 내 형제가, 내 새끼가 실수하면 쉽게 눈 감아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피를 나누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라는 영적인 가족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는 한 핏줄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절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족은 한 핏줄을 나눈 육적인 가족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주변의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영적 가족 되십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남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관계에 맞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기도 제목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녀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모든 걱정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못한 가정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 계시는 장기 결석자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